오늘은 만민 해연경의 사친가와 천지공사 무신년편 아니 사친가가 아니네. 이거 언제 그거 갖다 놓은 게 이거. 오늘은 자직가와 천지공사 무신년편 11장입니다. 11장. 원래 그 십천간 중에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 개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개가 마지막이요. 그래서 가장 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천간 중에서 약자로 봐. 약하다. 근데 글자를 보면 지게에 등진다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예요. 그리고 필발자, 발전한다는 필발자 변이요. 필발자 변. 근데 여기에 하늘천자가 들었어요. 하늘천자. 그러니까 하늘이 핀다는 뜻이요. 근데 물론은 음수를 뜻해. 음수. 그러니까 현을 뜻한다 그랬어요. 현. 술자는 육수라고 했죠. 육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개가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약한 것 같은데 글자는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이 글자와 같이 기운이 가장 예민해요. 하늘의 기운이다. 민감해요. 또 이 기운이. 그래서 이 개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포용력도 있고 이해심도 강하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남이 듣기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데 가장 약하기 때문에 또 그 좋은 점이 감춰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상대방한테 이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기운이 발동하는 것은 감각이잖아요. 감각. 근데 사람에게 가장 중심이 관상에서 중심이 코라고 있어요. 근데 코로 맞는 감각이 뭐예요? 취각이에요. 취각. 취각. 냄새 맡는 거. 근데 이 취자를 보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개견자를 썼어요. 개견자. 그래서 개가 냄새를 잘 맡아요. 개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냄새를 잘 맡아. 그러다 보니까 개를 가지고서 군견으로 만들어서 냄새 맡게 해가지고서 적의 자취를 찾고 또는 개를 가지고서 이제 죽은 사람 파묻혀갖고 말이에요. 죽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 개가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근데 내가 사주팔자에서 시에 요 개가 있어요. 개. 시에. 그리고 지지는 해요. 그러니까 둘 다다 물이라. 그리고 이 개의 둘 다다 끝수란 말이에요. 천간 지지가 끝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60갑자로도 60번째 끝수예요. 그래서 종을 치는 거예요. 종 친다. 내가 선천을 종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요 시에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사주팔자로 볼 때 말년을 보는 거예요. 말년. 말년을 보니까 지금 내가 말년 아니에요. 말년이니까 요 개의 기운이 들어가지고 내가 더 민감해졌어. 오늘 그 칸이란 그 차를 처음 사가지고서 수도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요 칸을 어제 나와가지고서 그
유리에다가 코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코팅한 유리를 내리지 말라고 이제, 엄명을 하더라고, 엄명을. 그래가지고 가는데, 와, 처음 타는 차니까 숙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도 안 가고 이제 천천히 간 거요. 근데 그 차에서 나오는 그 냄새 있잖아요. 신차의 냄새. 그걸 1시간 20분 동안 맡고 났더니만 머리가 빙글빙글 해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게, 한 달 전에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좋아요. 이와 같이 사주팔자의 기운이, 그때그때 작용을 한다. 그 사주팔자를 제대로 알면, 60갑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인생 삶을, 소위 말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일지는 개요, 개. 일지는 황개. 그래도 실제 예민해. 냄새를 잘 맡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코가 아주 민감했어요. 냄새 맡는 데가 아주. 근데 학교 다닐 때가 권투한다고 말이에요. 권투, 축농증 걸리고 코뼈 부러지고 해가지고, 시각이 많이, 이제 사라졌어. 어쨌든, 민감한 기운이라 하면. 그래서, 저 개해의 운이 이제, 다가옵니다. 가까워요. 개해의 운은 뭐예요? 마지막의 운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운. 그러므로 오늘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하니 100명 중에 31명의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이요? 아들의 입장. 이 아들의 입장에서 100명 중에 31명이 부모 성을 받기 싫다. 성을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성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부모 성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부모 성을.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은 수도 토도 가야 되겠고 그래서 요 글을 밴드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서 내가 바로 썼잖아요. 바로 쓰고서 수도장에 갔다 왔잖아요. 아들의 역할을 효도를 하지 않겠다. 아들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니야? 그죠? 부모성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내가 오늘 밴드에 쓴 글을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 있겠지만 말대다, 개해의 운이다 라고 이 한 가지만 보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 사는 데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에요. 서론에 있어요. 서론에 내리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내려주는 사랑을 받기만 하지 자식은 부모에게 올라가질 않아.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글자가 보면 물 주변에다가 갈 것 같잖아요. 물이 간단 말이에요. 물이 가면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잖아. 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이 법의 정신과 같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는 법이 없어. 근데 워낙 이제 효심이 강해가지고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이건 뭘로 올라가? 이것은 물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것은 승화되는 차원인데 승화라는 건 뭐야? 변화해야 돼. 그러니까 액체가 물체가 액체는 물이죠. 물체잖아. 그래도 물체가 유형화가 아니고 무형화로 상승해야 되는 것은 변화가 돼야 돼요. 뭘로? 기로써 기화해야 돼. 기화. 그러니까 효도를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기화의 정신, 도통의 경지를 가야 효도를 할 줄 안다. 왜? 도리를 알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이제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런 사랑을 이제 돌려드리겠다는 효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이런 효심이 생기지를 않는다. 그게 이치요. 그게 이치라. 그러니까 자직하는 군자심이 아니면 자식으로서 이거 직무를 다 할 수 없는 선천에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계도성사님이 군자의 정신으로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부모께 효도해야 된다. 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는 군자가 되기가 선천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네 사랑으로만 받아 내려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를 알고 효도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효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을 해요. 효자는 어떻다? 하늘이 낸다. 하늘에서 낸다 말이에요. 그 효자 나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죠. 다만 내가 오늘 서론에서 효자 노릇을 못할지언정 이 정도는 참아 해야만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썼어요. 첫째, 자식으로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상처나고 교통사고 나고 아프고 먼저 죽는다면 이거는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게 하는 가장 불효가 뭐다? 부모 밑에서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모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첫째가 뭐냐? 건강한 것이다. 그 건강한 것은 자기가 잘 지켜야 된다. 물론 타고난 바에 따라서 체질이 오장육부의 그 강약이 달아서 아플 수가 있어요. 전생의 업보로. 그렇지만 이 섭생을 자기 자신을 알고 잘하면 이 섭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섭생은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먹는 것을 자기의 체질에 자기의 강약의 체질을 잘 알아가지고 잘 섭생하면 아플 것도 아프지 않고 면한다. 섭생이 참으로 중요한데 역시 섭생을 잘하는 것도 이치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은 역시 공부를 해가지고 군자의 경지에 가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약한 것을 함부로 하다 보면 뭐예요? 약한 장부가 병이 생겨서 부모에게 불효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상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건 건강치 못한 것도 포함되는 일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 다니다가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죠. 또 공부는 하지 않고 따질만 해가지고 말이에요. 컴퓨터만 해가지고 부모가 마음이 아프게 하면 요즘은 컴퓨터 때문에 자식들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안 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학생은 뭐요? 직업이 학생이 아니요. 직업이 학생이라는 것은 학생은 뭐요? 오직 공부하는 건데 지 직분을 잊어버리고 컴퓨터에 빠져. 그러면 부모가 가슴이 아파. 세 번째는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공부하는 체질도 그 성향도 사람마다 타고나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타고나야지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공부 열심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다만 자기 타고난 체질이 공부하기 싫은 체질이고 공부할 팔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부를 원하는 부모님께 보여주는 건 뭐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
노력만이라도 하면 부모가 그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된, 지나친 부모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지. 자식의 성향도 모르고, 공부할 팔자인지도 모르고, 해서는 안 된 팔자 자식을 놓고 공부하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학원 보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속 끓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모가 문제지. 어쨌든 자식으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혼인을 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해도 사실은 자식이 혼인을 하면 이제 부모에게 떨어져 나가서 부모의 책임은 없어요. 부모의 책임은. 근데 나이가 60이라 할지라도 시집장가를 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누구다?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부모한테 전화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보호자가 누구냐면,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한테 전화. 근데 시집장가 가면 보호자가 딱 바뀌어. 남편이나, 그 남편이 그랬으면 이제 부인이, 이렇게 전화가 갈 거야. 그죠? 부모한테는 안 가. 그렇다 할지라도 시집장가 가서 독립해서 스스로 산다 할지라도 역시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자식이 딸이 할지라도 부모에게 부부간의 가정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근데 그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실제 하는 건 아니잖아. 자기들이 사는 거지. 근데 자기들의 삶이 잘 사는 것, 거기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의 뜻을 반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뜻이 뭔지를 헤아려가지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 이게 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민해원경 74쪽의 글입니다. 자직가요. 자식의 직책의 노래. 본문입니다. 사람이 자식되는 예도를 밝혀보세. 동절이면 온화지처에 매시며 하절이 오게 되면 청량지처에 매시며 뭐 쉽게 얘기하면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모시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곳에 모시는 것이 자식된 직책이다 그 말이에요. 또 혼례하든 어두워지거든 정림하고 임이란 것은 옷설 입자 또는 요임자예요. 요임자. 그러니까 요것은 옷깃 의자. 오드변에 오드변. 오드변에다가 요 국방임자를 했어요. 그래 이거는 요를 뜻해. 요 담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깔고 자는 그 요를 잘 편안하게 정해 주는 거예요. 잠자리를 잘 보살펴 드리는 거죠. 또 진내 진은 새벽 진짜요. 새벽이 되거든 성안하세. 성안이란다. 살필성자. 부모님이 밤새 동안 편치 않으시게 어떻게 힘드셨나 그것을 이제 묻는 거죠. 편안하신지 살펴본다. 또 소유를 안상하여 놀러 갈 때는 말이죠. 항상 평안히 하며 또 소습을 정업하니 소습이란 것은 배워서 익힌 습관이요. 배워서 익힌 습관을 바르게 그냥 그대로 이제 이어가는 거죠. 업보를 바르게 한다는 뜻이요. 또 효성에 깊은 사랑이 있으니 온화한 기운이 있고 또 온화한 기운이 있어 화열한 안색이 있다. 화열은 화목한 화해스러운 또 기쁜 그런 얼굴. 안자는 얼굴 안자요. 얼굴 빛을 갖는 것이 자식된 돌이다. 이게 효성이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안색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 화열한 화목한 화해한 하고 기쁜 표정의 얼굴이 있어서 완순한 얼굴이 있나니 완순하다는 완자는 아름다울 완자요. 아름다울 완자 또는 순할 완자. 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의 자녀의 모습을 그 얼굴을 갖는 것. 이게 효심이라 말이에요. 또 그러므로 효자는 옥을 잡는 듯이 하고 효자는 옥이라는 것은 봄을 하죠. 놓쳐갖고 깨질까봐 잘 그냥 간직하고 잘 이렇게 다루는 그런 마음으로 복류하는 듯이 하면 부모님을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 받들어서 영자는 찰영자야 찰영자. 그러니까 가득 찬 것을 날듯이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이 그렇게 옥처럼 목을 갖다 아주 잘 간직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한테 대하는 태도는 물을 가득하게 채워가지고 물을 갖고 가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부모님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모셔야 된다. 가득 찬 물을 이렇게 물동으로 움직이는 듯이 부모님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모셔야 한다. 이런 뜻이. 또, 그 다음에는 뭐, 동동하야 촉촉, 하니. 여기서 뭐 동동이란 또 뭐예요? 아주 질박하고 성실한 것을 뜻해. 매우 효성스러운 태도를 동동이라고 합니다. 또 속독이란 것은 원래 속할 속자인데 여기서는 속할 속자가 아니고 촉자예요. 촉자. 이을 촉자. 또는 조심하다 공경하는 모양의 촉자예요.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생시를 하며 또 불승하듯이 하며 어려운 듯한 자태를 친다고. 어려운 듯한 자태를 친단 말이에요. 불승이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움을 뜻해. 감당이 어렵다는 뜻이요. 이길 수 있자, 안 입을 자. 그 막아내기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장실하는 듯이 하며 잘못이 있게 되듯이. 잘못이 장차, 장실이라는 것은 잃어버릴 실자요. 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잃어버리듯이. 잃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다는 얘기죠. 잘못된다. 크게 잘못된 건 뭐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지. 그죠? 잃어버린 거.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장차, 돌아가실 걸 생각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를 잘 하자. 그런 뜻이죠. 또 소행이 유경하니 행한 짓이 항상 공경함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한다 말. 또 엄숙하여, 위동하며 엄숙하면서 위험 있게 해줘야 돼.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요즘은 부모 스스로가 말이지. 아버지, 어머니 스스로가 자식들한테 경망스럽게 대해가지고, 이 자식들한테 그 경망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뭐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게끔 행동하면 안 돼.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교육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 또 그 얘기 했었거든. 요즘은 서양 교육에 말이 잘못 가르쳐갖고 자식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그 부모의 자녀 교육 이 방법을 몰라.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지 자녀 교육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살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숙함과 위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엄연하며 장장함이 사친지도 아니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너무 지나치게 말이지 엄하게만 하고 아주 막 그냥 엄숙하게만 하고 아주 그냥 의젓하게만 하고 이렇게만 하면 부모 모시는 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자식으로서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자식으로서는 유순해야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인자가 되는 이는 사람의 자식이라고 되는 것은 항언에 칭노 말며 늘상 하는 말로서 항언이라는 건 늘상 하는 말이요. 칭노 노인하고 칭하지 말라 하면 이제 노친내라고 하거든. 요즘 애들 그 부모 보고 이거 노친내가 어쩌고 이게 그렇게 말을 해. 자기 부모를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읽기를 가만히 있는 자태죠. 자세가 실서남우에 주하지 아니하며 항상 바른 자세와 바른 좌석, 옳은 좌석을 앉아야 돼. 한쪽 귀퉁이에 모퉁이에 말이지. 사람이 하는 짓이 쫙 보이지 않는 그런 음한 짓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정도로 또 떳떳하게 행해야지 우울한 것은 저 모퉁이, 귀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서남이라는 것은 저쪽 귀퉁이란 뜻이고 방으로 말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바른 행동으로, 바른 언행으로, 바른 자식의 도리로서 행해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주로 나가면 안 된다. 또 중석의 중자면 그래서 바른 자세, 또
그러니까 중석이란 건 방으로 말하면 어른이 계신데 방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중도에 불행하며 어른이 계신데 어른보다도 말이지 자기는 어른을 가운데 모시고 자기는 길가로 잘 가야 되는데 지가 가운데 가고 어른은 저 길가로 가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방 안에 혼자 있어도 지가 방 안에 중간에 딱 앉더라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가 위험 있고 엄하게 또 장엄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중문에 분립하면 문 가운데 서지 말이야. 문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안 된다고. 또 음식이며 이바지란 건 뭐 이렇게 잘 해드린 거죠. 이바지에 한절치 아니하며 제한하지 않아. 그러니까 끝없이 그냥 원하시는 만큼 최대한 다 베풀어 드려야 한다. 또 제사에는 시되지 말며 제사 지낼 때 말이지 시체처럼 그냥 어디 가서 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 다른 방에 가서 또 부모의 음성함이 부모의 음성 목소리가 무성한데 들으며 부모님 목소리가 작게 해가지고 잘 안 들은 것 같아도 눈치로라도 뭐잘 알아들어가지고 부모의 용모가 또 부모의 용모가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하고 말이야. 높은 데 오르지 말고 깊은 데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떨어질 곳이라든지 깊이 빠져 죽을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그것도 불효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이 또 구소하지 말고 자자는 헐뜯을 자자야. 헐뜯을 자자. 진실로 구자이고 진실로 헐뜯으면 안 돼. 그또 구소 비웃으면 안 된단 말이야. 또 나갈 때는 옆주면 나갈 때는 뭐예요? 밖으로 나갈 때 방 안에서 집안에서 어디 나갈 때는 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는 배워오며 돌아와서는 반드시 뵙고 말이야 인사하고 다녀왔습니다. 또 원유를 아니하며 멀리 가면 안 된다고. 자식이 멀리 가는 거를 옛날에 어른들이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불안하게 생각. 특히 여자는 말이지 멀리 가면 밤늦게 오면 이게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을 하지 아니하며 또 놀매 방소를 아뢰었고 놀러 갈 때는 반드시 그 놀러 가서 있는 곳 방소란 건 그 장소예요. 그 장소를 내가 어디에 가서 있겠습니다. 그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어디 가냐 그러면 아니요 어쩌고도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속이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가는 목적지 그 장소 왜 가는지 어떤 일을 누구와 하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동해 간다 하고 여쭙고선 서해 가지 않는. 그러니까 금방 얘기대로 지 솔직하게 얘기 않고 오늘은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고등학교 친구 만나러 그러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든지 말이지. 그거 이제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솔직하게 고해야 된다. 그 얘기요. 또 부모에게 내 몸을 죽음으로써 불허하며. 그러니까 친구 간에는 말이지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부모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또 만일 환난을 당하거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말이지 부모 말씀을 듣고 하며.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군대 가는데 베트남이 옛날에 그 전쟁이 있었잖아. 월남 전쟁에 참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보고를 드리고 가지 말라면 설득을 시켜서 안심시켜주고 해야지. 가지 말라는데 그냥 지멋대로 가면 그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듣고서 행하라 이거 행하라. 또 감히 몸을 자전하지 말라. 자전이라는 것은 지멋대로 하는 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모름지기 지 멋대로 하는 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오로지 년자. 전문가라고 그러죠. 전문가. 지멋대로 오로지 지 스스로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반드시 행동하는 걸 허락받아야 돼. 옛날에는 허락받고 행동을 해야 된다. 요즘은 허락은 받지 못할지언정 반드시 무슨 행동한다는 걸 고하고 이제 해야 부모로서 이제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근심 걱정을 놓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고함도 없이 멋대로 돌아다니면 지금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말이지. 어디 가서 사고 났는지, 아니면 무슨 나쁜 짓 하는지, 어디 가서 잘못 일이 생긴 건지, 그렇게, 근심 걱정을 시켜드리면 불효다.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렇게 하면 안 돼. 몸을 자전 스스로 지 멋대로 자기 몸은 자기 몸이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몸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나온 분신이요, 분신. 나의 몸은 부모의 분신이지 지 개인의 몸이 아니고 분신이라고. 실제 개체이긴 한데 개인의 몸이 실제는 부모의 몸이다. 부모의 몸. 그래서 부자가 일신 아니는가.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자식, 딸은 일신이다. 한 몸이다. 그런 얘기.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처럼 생각을 해야 부모에게 또 그 재물을 사사로이 감히 하지 못하나니 이제 몸으로서 마음으로서는 부모가 부모의 자식으로서 이제 일신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그 물건을 말이지 물건 아버지 어머니 물건이니까 이건 내 거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해도 된다 또 그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정신과 그 물질은 이렇게 달라요. 정신과 물질은 그렇게 반대입니다. 이 반대. 이게 음양이치란 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반대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물건을 사사로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감히 하지 못하나니 백성을 상하가 있으면 보라. 백성도 그래서 상과 하가 있다고. 상은 뭐요? 국가를 다스리는 인재들이고 하는 이제 그 국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명을 따라서 삶을 유지하는 그런 백성을 이제 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상하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물건을 주며 드리기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것도 차마에 불급하나니 차나 마에 미치지 못하나니 백성을 감히 자전치 못함 줄을 비민이라. 그러니까 백성들 개인이 말이지 국가적인 차원의 일을 갖다가 스스로 오로지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여차하면 이와 같이 하면 자중하니 아주 자기를 무겁게 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을 신중히 하는 것이니 자직지도라. 자식된 직책에 도리가 있음이니라. 이렇게 자직가에서 우리 계도송사님이 우리 그 사실은 그 소학에 나온 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소학의 글. 영문을 가르친 거. 천지공사편입니다. 하루는 대선생께서 대흥리 길을 지나시는데 농부들이 길 옆 나무 아래 앉거나 누워서 가뭄으로 일할 마음을 잃고 탄식하다가 대선생의 행차를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 앞으로 와 서서 아뢰기를 하늘이 비를 주지 않아 천하의 농사를 크게 망치게 되었사오니 백성들의 만백성의 목숨을 구하여 주소서라고 이제 비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아주 심하구나. 제자가 아뢰기를 가뭄이 혹독하여 농사 꼴을 어떤 말로도 말할 수 없고 천하의 백성들이 목마른 듯 비를 기다리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을 위해 근심을 풀어주리라.
여러 제자를 거느리시고 피난굴에 이르사 대나무 가지로 우물을 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음양이 고르지 못하도다. 음양의 이치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음양이 고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천재의 재해는 음양의 조화라고. 음양의 조화인데 음양이 고르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음양 조화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하면 거꾸로 조화롭지 못하면 뭐가 생겨? 가뭄이 생긴 거죠. 가뭄이. 한해가 온다고. 또는 이게 지나치면 뭐가 생겨요? 홍수가 되잖아요, 홍수. 홍수가.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적으냐 하면, 적으면 이건, 가뭄이고, 많으냐 지나치면, 과하면, 어떻게 돼? 과하면. 홍수라고.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 이거를, 중용이라고 했어요, 중용. 그래서 사람도 이와 같은 중용의 정신을, 그 중용의 그 도를 본받아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중용기도. 중용기도가 다른 말로는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 그때에 맞게끔 비도 내리는 거. 그건 시중이라고 그래요, 시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이면 봄에 맞게끔 비도 와야 되는데 비가 소낙비 오면 봄에 제대로 온 거 아니에요? 아니죠? 봄에는 뭐가 와야 돼? 이슬비가 와야 돼, 이슬비. 가는 이슬비, 이슬처럼 내리는 비. 이게 봄에 내리는 시중이에요. 이제 싹이 꼬물꼬물 이렇게 싹이 드는데 말이지. 여기다 소낙비 탁 쏟아지면 어떻게 돼? 다 떠나가면 죽잖아. 그게 시중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슬비로 살살살살 내가 이렇게 잘 크는 거지. 이걸 시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돼? 이제 막, 벼가, 이파리가 다른 그 채소가 이만큼 커가지고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슬 살살살 되면 이게, 그게 차요. 양이 안 차죠? 양이 안 찰 거 아니야? 그거 갖고는 금방 햇빛 쬐면 싹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어때? 그때는 싹 내야지. 근데, 비가 많이 필요한데, 요걸 이슬비 온다고 그냥 맨날 비가 오면 어떻게 돼? 태양빛을 못 받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나기 한번 타고 오고 태양빛이 쫙 돼야 양기를 받아고 크고 수기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게 뭐 음양의 뭐요? 조화요. 음양의 조화. 그러니까 하늘의 음양의 조화가 구르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비가 올 만큼 보면은 살살 와야 되는데 쏘로 지나치게 온다든지 아니면 가문다든지 이러면 음양의 조화가 깨진 것 같고 음양의 조화가 참으로 중요하다. 사람 사는 방법에서도 똑같이 남녀의 부부가 음양 조화를 잘 맞춰야지. 남자가 너무 잘나고 여자가 더 못나면 어떻게 돼? 남편이 수준이 안 맞는 마누라하고 살라니까 기분 더럽잖아. 아주 기분 상하잖아. 와,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말이지. 그것도 모르냐고 소리 지르고 말이지. 맨날 무시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비슷해야지. 근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 그건 비견쟁투라고 그래. 비견쟁투. 요즘은 대학교를 전부 다, 남녀가 다니다 보니까 배울 만큼 다 배워가지고 비슷하게 하는데, 서로 자기 주장하면, 서로 이기려고, 앉으려고 그죠? 그건 쟁투가 되는 게. 그때는, 상대방의 또 현재의 경우에 맞게 잘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양보했고 이것은 이렇게 마음을 합해갖고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일심동체가 돼야지 서로 각자의 마음이 되면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선천에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혼. 그러니까 그 전에 무식한 때는 오히려 그래도 살았어요. 무식한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팔짱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막 힘든데도 지금도 드라마, 현실적인 그 세계 오지 방송 이런 걸 보면 하루 종일 그냥 평생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사는 건데 그게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살아. 근데 다른 애 보면 말이지, 야, 평생 저 이웃 동네도 못 가고 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렇게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게 팔자로 생각하고 그걸 문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만 갖고, 사소한 어려움만 갖고, 사소한 불편함만 갖고, 사소한 불만만 갖고, 부딪히면 못 사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이혼율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고르지 못하도다. 제자 한 사람이 명에 따라 제각에 가서 물어서 제지기가 사흘 전에 죽은 것을 알아내어 복명하거늘 말씀하시기를 새 기운이 하나 있도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각이라는 것은 그 제사 지낸 집을 제각이라고 그래요. 그 제지기는 제사 제각에서 이제 그 제각을 관리하면서 지낸 사람을 제지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제지기가 사흘 전에 죽은 것을 알아내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보다 또 다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있도다. 그 제자 한 사람이 시킨 신대로 다시 물어서 행랑에 손님 부부가 있음을 알아내요. 행랑에 가보니까 손님 부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알아내가지고 복명 말씀드리니 성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을 할 수 있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왜 부부가 있으니까 그 부부의 음양을 기운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음양의 균형을 음양이 고르지 못한 하늘의 정신을 고르게 하려는 이 명분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기운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부가 행랑체에 있는 그 기운인데 그 기운을 통해서 하늘 기운도 이렇게 두 부부가 신혼 상태 신랑 신부 같으면 사이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을 바꿔놓는 거죠. 하늘의 기운을. 그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거라는 것은 뿌리 근자예요. 뿌리에 의거한 거. 근거라고 그래요.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뿌리가 있어야, 뿌리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나무가 그냥 자라지.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사람도 조상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것이, 부모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거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모는 나의 뿌리고, 나의 뿌리는 내가 나무라면 부모가 뿌리죠. 그러니까 한 몸이지. 네? 그렇죠? 한 몸 아니요? 뿌리와 나무는 한 몸이지. 뿌리가 썩으면 나무도 죽는 거 아니야. 제각에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노라 하시고 제각 마루 위로 오르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우수신명이 서양에 가 있으니 너희들은 함께 소리 질러 부르라. 우수신명이 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 뭘 비우자 문수자 모든 기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작용이요. 신의 작용. 모든 창조 정신은 신의 작용이요. 신의 작용. 그러므로 자연에도 전부 다 신의 조화라고. 그러므로 비가 내리는 것도 비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비의 신. 그 비의 신. 그래서 그 신을 부르는 거죠. 우수신명이 서양에 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함께 소리질러서 그 우수신명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명에 따라 말 위에 나란히 서서 한꺼번에 부르기를 만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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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연거푸 세 번을 부르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삼회정신이라고. 그래서
신도 만수라는 신이 있어요. 만수라는 신은 뭐요? 첫째는 만년 동안 닦는다. 그런 뜻이. 또 실제는 만수의 정신은, 이 만수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증산상제님의 보호신이요. 보호신. 그리고 만수는 저 정읍에 있는 두승산에 안에 동네 동명이 동명인데 왜 동명이냐? 요 두승산에 뭐가 있냐? 명당이 있어요. 명당. 근데 그 명당 이름이 뭐냐면 신선이 저 자리를 펴고 있는 자리, 요런 자리를 깔고 있는 거. 요게 전이요, 전. 자리 전자. 신선이 자리를 딱 깔고 앉아있는 천인포전형의 명당이 있어. 그래서 이 명당 기운 갖고서 후천 모든 그 인간, 신인합일된 사람들이, 인간이 1000년 동안 수도하는 거야,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수도하는 그 기운이 여기에 붙어 있어. 그래서 증산상제의 당신의 그 이 기운 갖고서 산인포전 기운들 후천도수에 수도 공부를 시키는 이런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후천도수는 인간이 후천세계를 가면 천수를 하는데, 천수. 그냥 신선노름만 하는 게 아니고 신선노름을 하면서 진짜 신선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미래가 되면 카가호우가 도장이다. 그래서 도장. 이런 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미래는 그야말로 각 집안에 각 집이 각 집안의 그 방이 바로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돌 닦아. 그러니까 그 기운이 오다 보니까 선천에 어떤 기운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1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31명이 성을 자기 성을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후천도수야. 후천도수. 내가 그거 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봄이 되면 예를 들어서 벼를 하나 심었어, 벼를. 벼를 씨앗을 하는데 이거서, 조상이야, 조상. 부모, 천지 부모. 본래 크게 안 따면 천지 부모고, 내 각자 성씨는 시조. 근데 요것이 봄 되니까 이렇게 싹이 나왔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벼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 근데 거기서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변나락이 생기잖아, 변나락이. 그죠? 변나락이 딱 생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변나락 각자 하나가 이 벼하고 똑같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각자 하나가 뭐요? 개체 아니요, 개체? 응? 개체니까 똑같이 지가 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요. 근데 실제는 이 벼가 이 벽지로 똑같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원시반변이라고. 본래 벽시대로 돌아간 거. 처음 시작.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 이걸 원시반변이라고. 보는 거야. 근본 문자죠? 근본 문자. 근본. 이 근본으로. 근데 이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이게 벽시야. 근데 실제는 이 벽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생겨? 먼저? 이파리부터 생긴 거야, 이파리. 그죠? 근데, 가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 이파리 노릇하면, 어때? 이파리 노릇하면. 이거는? 죽는 거지, 죽어. 멸하는 거, 멸. 이게 뭐다? 이게 개벽이다. 그걸 내가 타작을 개벽으로, 아까도 썼잖아, 타작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요 본래 그 벽시가 벽시를 만들기 위해서 막 분열 발달하는 거 이게 분열 발달 수가 9요. 그러니까 9란 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분열 발달이고 막 그냥 발달. 근데 거기에서 결론을 보다 본래 이 모습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변화락이지, 변화락. 변화락이 뭐야? 요건 10이야. 변화락 10이요. 예, 각각 10이야. 10이 완성된 거죠? 요 변화락, 원래대로 완성된 10이야. 이 변화락이. 근데 변화락이 그냥 10으로 그냥 있으면 돼, 안 돼? 아무 없어. 이거 어떻게 돼? 다시 땅으로 떨어져야 돼. 땅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려니까 어떻게 돼? 28의 줄거리는 다 없어져.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역에서 여름의 정신을 뭐라고 그래요? 화의 정신을 주역에서 화라고 그래요. 화. 화인데 이 화를 주역에서는 리라고 그래요. 리. 리는 뭐예요? 이별한다. 이별한다. 이별이라는 별자가 뭐예요? 별도라는 뜻이에요. 별개. 별개. 실제 시종다, 이거 같지만, 이거 실제는 별개예요. 별개.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이별하냐? 요 이파리 줄거리하고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별을 하려니까, 이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생으로 투접해. 이걸 타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을 빼가지고서, 말려. 말려. 그래가지고 옛날엔 수동으로 다 있다고 도통 이렇게 미어놓고 말이, 묶은 단 갖고 막 해가지고 탁! 이 타작이요. 때리 타자. 안 그러면 딱 깔아놓고, 돌깨지로 탁! 안 그러면 훑고. 이게 타작이요. 그러니까 타는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것이 뭐다? 개벽이요. 이번에 인간도 똑같아. 인간 이파리 노릇한 놈들. 인간 쓰레기 노릇한 인간 이파리는 이번에 개벽으로 때려갖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저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수신을 부른 거예요. 만수. 그것도 삼신이기 때문에 3번을 부르신 거. 삼신사상. 이거 시간 그거 만수 얘기에다가 시간 다 버렸네. 빈내리 가는 공사에 말씀한 시간 너희들 가운데 동학 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제자 한 사람이 받들어 오니라. 책을 펼쳐 한 구절 읽으시니 가사에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도끼자루를 찍으며 시경에 바로 벌가요 기측불언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갖다 한글 쓰는 거예요. 도끼자루 찍으며 그 가능이 멀지 않노라. 그게 뭐냐? 도끼자루란 거는 도끼자루 잡고 도끼자루 찍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한 뜻이에요. 내가 주인도 모르고 다른 주인을 지금 찍고 앉았어. 그러니까 본분을 찾아라, 자기를 찾아라, 자기를 알라. 이걸 가르친 경문이 바로 시경이 나온 이 글이 그걸 가르친 그걸 읽으시는 겨. 내 앞에서 보는 바는 어길 바 없건만은 이는 모두 사람일 뿐이요. 눈앞의 일은 쉽게 알고 깊이 헤아리지 않고 해나가다가 끝에 닥치는 일이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 내 한인가 나는 벌가.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때가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르고 때가 되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이지. 그 한을 갖다가 누구한테 돌려? 그게 바로 나의 한일 뿐이다. 누구한테 한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잡고 있는 내 도끼자를 가지고 천하사에 위마한다. 이걸 깨달아 한다. 라는 19절입니다. 처음에 가는 소리를 읽으시니 하늘에 천둥이 조금 치다가 두 번째는 크게 큰 소리를 읽으시니 큰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크게 일어나 번갯불이 마루 위로 쳐들어오며 천지가 뒤흔들리며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지진이 세게 일어나 모든 제자들의 마루 위에 거꾸러지더라. 이게 천지공사인데 이것은 개벽공사입니다. 개벽공사. 근데 개벽공사에서 핵심이 뭐다? 뇌성병력 치는 거예요. 뇌성병력은 뭐예요? 주역에서 장남이 바로 진장남이 뇌요, 뇌. 그래서 장남이 주동해갖고 이번 개벽판을 여는 그 형상을 이렇게 공사 보시니까 장남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룡산이 그런 뜻이에요. 계룡산 장남 장녀.
제자 한 사람이 명을 받아 먼저 정신을 차려서 여러 사람을 불러 깨우니라. 제자 한 사람에게 명령하시길 너는 산등성에 올라가서 멀고 가까운 곳에 물이 많은지 적은지 살피고 오라. 제자가 복명하여 아뢰기를 가까운 곳은 때맞춰 적당히 내렸고 김제와 만경 등에는 흙탕물이 들을 가로지르니 많은 듯 하나이다. 이게 바로 비를 내게 한 건데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은 이제 천지 조화가 지금 이 상태가 이 자연의 이 말세가 음양이 조화가 그게 됐기 때문에 개벽을 해갖고 정음정영 도수, 미래도수를 여는데 그 도수가 보다 비해정신하고 비해정신 내 이름이 비우자 밝을 양자요. 비우자 밝을 양자. 그래서 그 비해정신 갖고서 필요한 만큼 이제 살릴 사람 살리고 죽일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비도 필요한 곳은 많이 적당히 오고 필요치 않은 데는 많이 오고 죽일 곳은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 말씀하시길 좀 많은 것이 조금 적은 것보다 나으리라. 크게 나쁜 일은 없으리라. 이때 어떤 사람이 이름난 선비임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선비인데 말이지. 어떻게 소문 들으니까 강정산 사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강정산 정산 상계임을 시험하러 왔어요. 재주와 배움을 시험하고자 하여 인사를 청해 오는데 행공거지가 교만하더라. 건방지 만드는 거. 내가 늘 강의한 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뭐야 응하지도 않으시고 빈에 대한 공사를 계속 보시더니 그 사람이 보고 있다가 빈에 대한 공사를 딱 보고 있다가 정산상제한테 시험을 봤거든. 시험하러 왔는데 실력 있는지 없는지 자기보다 못한 걸 생각하고 왔는데 말이야. 교만 들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응대도 하지 않고 천지공사 보시는데 이 천지공사를 보고서 막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잃고 기어다니며 연방 소리 지르기를 하느님이시여 저를 살려주소서 하더라. 밥 한 끼 먹은 시간이 지나도록 하는 모양이 매우 불쌍하니 이에 조용히 타이라 말씀하시길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놀라지 말라. 하느님 탁구 앉았는데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내가 하느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 네가 세상에 살면서 지극한 소원이 있으리로다.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기를 아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여 꿈속에서도 후사가 끊어짐을 한스러워하노니 하늘의 은혜를 내사 불효의 큰 죄를 벗겨주소서. 바로 옛날에는 자식 끊기는 이렇게 큰 불효입니다. 불효.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자식을 그냥 다 끊어놓고도 정상으로 생각해. 이 뭐냐 말대라 그래. 말대. 이거 말대. 그래서 개벽하는 거예요. 천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천지 조상들이 모든 조상들이 말이요. 대를 이으라고 막 그렇게 한스럽게만 대가 끓으면 막 그냥 통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손을 이어왔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지금 대를 끊어? 조상들 지금 노하고 있냐. 예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이놈들. 그러니까 하늘이 천돌내니까 아이고 맙소사. 그 부정도 못하고 함께 동참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 놈이라도 살아야 내가 사는데 그래서 한 놈 쓸만한 놈한테 조상이 내려가지고 그 놈한테 길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 안내를 하고 있다고. 신명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철부진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은 금수요. 인간이 아니고 금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아들 하나를 얻지 못하여 꿈속에서도 그 후사를 끊어지어 한스럽게 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시길 너는 아들을 얻으면 3,000금을 바치라. 나한테 3,000금을 바치라. 역시 3회수요. 천회수고 3,000금을 바치라. 그 사람이 말씀드리기를 비록 집안 살림을 모두 팔아 바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들 낳는 게 급선는 게 다 바쳐도 아깝다 않단 말이야. 아들만 낳으면 너의 뜻이 독실하니 진짜 네 마음이 믿을만하니 말이야. 아들 두셋을 내려놓으라. 그 사람의 뒤에 아들 두엇을 두어 언제나 하늘의 은덕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원하며 허락하시며 3,000금을 바치도록 명령하시고 그 돈은 받지 않으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뒤에 요긴하게 쓸 사람이 있노라. 뒤에 그 사람이 아들 두엇을 얻건을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말을 꾸며다 거짓말을 하여 받았으니라. 차경석에 썼어요. 차경석이가 가짜 판을. 왜? 근데 차경석 쓰게 그 상대님 공사를 보셨냐? 난법판인데 난법판이라도 금방 얘기한 대로 시종단 상대님 시종단 지금 세상에 싹을 치려고 하는 건데 싹을 치려면 뭐예요? 먼저 구의 정신이 필요하잖아. 이 잎어진 게 막 왕성하게 난 거. 이게 차경석의 기운이야. 그게 여기서 열매 맞지? 그게 열매 걷는 건 이건 이 가짜 난법이라고 이파진 거든.
근데 난법도 여름에 꼭 필요하다고. 여름에 무성하지 않냐 하면 가을에 열매가 열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선천은 그러니까 이 선천 말 때는 난법이 이 세상에 판칠 수밖에 없는 거. 이 이치요. 근데 그 이파리 줄거리에 매달리면 안 되지. 진이는 어디로 가야 돼? 이파리 줄거리에서 바로 열매로 가야 돼. 열매로. 열매로 가서 숨어 있어야 돼. 가을 늦게까지 추수하는 데까지 이파리 줄거리 붙잡고 앉았으면 어떻게 돼? 타작해서 거물돼갖고 어떻게 돼? 두엄돼가지고 없어지는 게. 이번에 인간 쓰레기로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진인에 가는 길로 가는 것이 뭐다? 수행을 해서 영신당의 길을 만나서 원시반보는 것이다. 시종자가 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 조상님들은 군자라고 한 거야. 군자. 인군의 자식. 하느님의 아들. 군자. 인군군자 아들 자자. 그래서 차경석에 받았었어요. 하루는 구리골에 계시는데 경론이 태인으로부터 사람을 보내 대신 아뢰기를 요사이 한국 관원이 조사가 날로 심해져서 대선생께서 계신 곳을 캐어 물으니 앞날이 형세가 아주 심상치 않나이다. 정산상님에 대해서 자꾸 그냥 관에 가서 소위 말하는 경찰 이런 데서 말이지 자꾸 조사하고 말이지 뭐 문제가 거리가 없는가 아주 캐모가지고 잡아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이제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원망이 있고 땅이 흙과 물을 10개 쓰면 반드시 만물에 원망이 있으며 사람이 덕화를 막 기계에 쓰면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사에 원망이 있나니 하늘과 땅과 사람의 말씀이 씀씀이가 모두 마음에 달렸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가져야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제님이 이 말을 듣고도 칭령을 내리셔갖고 하늘의 비와 이슬을 아주 그냥 인색하게 쓰면 반드시 이렇게 모든 곳에 원망이 생기고 땅도 그렇고 말이지 사람도 덕화를 쓰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은 귀신이 드나드는 돌쪽이며 문이며 돌쪽이며 문이며 길이니 돌쪽이를 열고 닫고 문을 드나들고 길을 오가는 신은 그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니 악한 것은 고치고 착한 것은 본받으면 우리들 마음에 축이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크니라. 축이므로 이거 중추를 뜻해. 중심 잡는 거. 그 중심의 그 길이 사람 몸으로 말하는 게 척추가 중추의 문이요. 그래가지고 그 도를 하고 국가로 말하면 고속도로, 경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처럼 꽝 뚫려 있어야 여기에 이제 소통이 잘 돼야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죠. 기혈순환이 잘 돼야 척추가 반듯해야 제대로 돼야. 그러니까 척추뼈 하나 이상 있으면 사람이 병신돼서 움직이도 못해요. 척추뼈 하나 이상 있으면. 그게 바로 근데 인간의 그 중심자리가 우주보다도 크다고 했어. 천지보다 크니라. 경원에게 명예에 따라 한 번 읽고 불사르니 그 뒤로 관원의 폐해가 없어지니라. 그러니까 관원의 정신이 삐딱하니까 잘못한 거죠. 뭐 신법이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 신법 고치는 공사를 그렇게 근원적으로 천지공사로 이렇게 보신 거죠. 결론이에요. 결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으로서의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고자 할 때 이때 말이에요. 그 쓰임에서 배제될 것인즉 다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너는 쓸모 있는 놈이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람 사는 곳에 머물 것이 없게 된다. 그 갈 곳 없는 자 하늘에게 길을 물어도 소용없어. 이거를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라로 한 거예요. 죄를 하늘에 지으면 빌 것도 없단 말이에요. 빌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하느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여는 천하세에 동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인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 딴짓하면 그리고서 이건 딴짓하는 것은 그 하늘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요런 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빌 것도 없다. 빌 것이 없다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아무리 빌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친 자는 천지가 용납치 않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용납하지 않아요. 건방진 자는 천지에서 내려칩니다. 이번에. 그래서 항상 순종. 그래서 순천자는 종하고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 역천자는 뭐예요? 하늘을 보다 지가 하늘이라고 지가 하늘보다 잘났다고 꺼부적거리면 까불면 이번에 살아남지 못한다. 오늘 결론이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가려주시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